오늘은 에고 에이미 세 번째 시간이죠.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공교롭다는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은혜롭게도 저에게는 어제 아마 교회에서 뮤지컬을 보고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광야 아트센터에 가셔서 요한복음이라는 뮤지컬,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귀한 뮤지컬 보고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거기에 나오죠. 에고 에이미가 나올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들이 분명히 나왔을 거고, 그 때 맞춰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에고 에이미를 보고 있어서 더 감사하고 더 은혜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11월에 한 번 더 가는 시간을 잡아 놓았는데요, 그 외에도 본인 직접 여러분께서 또 지인들을 데리고 가셔서 보시기에 전혀 아깝지 않은 시간, 정말 은혜가 되는 시간이기에 여러분께 추천을 해드립니다. 함께 가셔서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고대 근동 지방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시죠. 그 과거에는 양이라는 존재는 매우 중요한 가축입니다. 대부분의 가문과 대부분의 가정들이 양을 목축했고 길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늘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양을 치는 일, 그러니까 목자의 일인 거죠. 목동의 일은 굉장히 중요한 잡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기본되는 잡이기도 했죠. 모세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도 모세 또한 어린 시절 왕궁에서 자랐지만 이후에 애굽에서 도망치듯 탈출해 나온 이후에 모세의 인생은 무엇이었죠? 40년 동안 그 장인의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 그러한 목자의 삶을 살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 무리를 해방시키는 진짜 백성의 영적 목자가 되었죠.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 또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 왕이 되기 전에 먼저 그는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목동이었잖아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 무리를 목숨을 걸고 지키는 다윗이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예표하고 가르치고 그에 대해 묘사할 때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목자 그리고 양이라는 개념, 그 관계는 그들의 인생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고 밑바탕에 깔려있는 배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렇게 특별한 표현을 쓰셨어요. 나는 누구라고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가 아니라 나는 어린 양, 제물이 되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도 쓰시지만 오늘은 특별히 나는 양의 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의미인지를 함께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이런 설명을 하셔요.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 자신에 대해 뭐라고 표현하셨죠? 하늘이 열렸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누구 위에요? 인자 위에.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사이를 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문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공간을 나누고 그 공간이 안과 밖으로 나뉘어지는 기준으로서 문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당에 들어오실 때 어디로 들어오셨습니까? 혹시 창문으로 들어오신 분 계신가요? 예수님이 이따가 말씀하시지만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는 다 절도이고 강도라 말씀하세요. 창문으로 들어오신 분 없으시죠? 다 문으로 들어오셨잖아요. 문은 안과 밖을 나누는 기준이 되고요. 또 하나는 문은 보호와 안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문 안은
안전하고 문 밖은 위험하죠. 요즘에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어디 밖은 위험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디 밖은 위험하죠? 어디요? 침대. 집사님 침대 밖은 위험합니까? 네, 맞아요. 집 밖은 위험해. 혹은 제가 침대는 일단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이런 말은 들어봤어요.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같은 의미죠. 침대 밖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여기만 안전한 거야. 요즘 세대들을 이렇게 반영하는 말인 것 같아요. 문 밖에는 위험하지만 문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도 있죠. 또 하나는 문을 열고 닫는 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문을 열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문이 닫혔다는 것은, 문이 잠겼다는 것은 더 이상 출입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단적인 예가 있죠. 에덴 동산에서 거닐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추방 당하면 용서를 구하고 다시 들어가면 될 텐데 다시 들어갈 수 있었나요? 아니요. 영원히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죠? 성경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화염검으로 거기를 지키신다 말씀하셨죠. 못 들어오게 잠그셨다는 거예요.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을 여는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굳게 닫혔던 하나님 나라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열려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은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누가 절도이고 누가 강도인지를 설명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게 된 데는 하나의 배경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눈먼 자,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이 바로 앞에 9장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행하신 기적 때문에 또 득달같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따지고 핍박을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소경을 고친 역사가 일어난 일이 언제죠? 안식일이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자꾸만 행하느냐? 예수님께 또 따지고 묻는 것이죠. 그러한 진리가 아닌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오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1절과 2절, 10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이 말씀을 쉽게 바꿔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너희는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지 않고 너희가 지금 이 백성의 무리 위에 서 있는 것은 목자가 아니라 절도요 강도자로 서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목자는 문을 통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문 자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여러 종류의 양의 우리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임시 방편으로 만드는 우리가 있어요. 이런 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화면 하나 보여주시면 양 무리가 풀을 찾아서 다니다 보면 때로는 멀리까지 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먼 곳까지 갔을 때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혹은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경우 이런 곳에서 양떼를 지켜야 하는 사명이 목자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들판에서 혹은 광야에서 양떼를 지켜야 할 때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겨우 임시방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주변에 많지도 않은 나뭇가지들을 꺾어다가 세워놓는 거예요. 군데군데 박아놓고 제일 넓은 곳이 이 임시 울타리의 출입문이 되는데 문을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목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밤이 깊어지고 날씨가 춥잖아요. 광야에는. 그렇게 추움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그
문이라고 생각한 넓은 자리에 자기가 누워서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어떻든 잠자리가 어떻든 목자는 스스로 양의 문이 되어서 양이 우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지키고 혹은 맹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 그것이 목자의 역할이고 사명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그런 목자였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에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장면이었냐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을 때 그것을 듣게 된 어린 소년 다윗이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려 할 때 사울이 다윗을 붙잡습니다. 만류합니다. 너 이대로 나가면 넌 죽어 라고 할 때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설명한 장면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나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따라가서 끝까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어린 양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다시 일어나서 나를 해오고자 하면 목숨을 걸고 그 수염을 잡고 그것과 싸워 이겼습니다.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이 목자라는 거예요. 다윗만이 아니라 모든 목자에게는 이러한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목자는 목숨을 걸고 지키는 자이고요. 양은 전적으로 목자의 보호를 받는 존재. 왜 이런 관계가 성립될까요? 그 이유가 이 양의 특성 때문인데요. 여러분, 양은 잘 아시겠지만 가축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동물이죠. 닭이라면 맹수가 찾아왔을 때 날개짓에서 높은 곳으로 피할 수도 있겠고, 염소라면 그 발굽으로 높은 바위를 뛰어다니며 피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양은 시력도 좋지 않고, 저도 벌써 찾아왔어요. 이 가까운 게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있는 글씨는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글씨는 이게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시력 검사하면 되게 잘 나오고 아직도 양쪽 눈 다 1.0이 넘거든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은혜라고 합니다. 이걸 은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양은 시력이 좋지 않으니 다른 기능들도 떨어질 수밖에요. 방향 감각도 좋지 않고요. 무리지어 이동할 때면 방법은 한 가지예요. 옆에 이동하는 양에 같이 묻혀서 옆에 양이 가는 대로 같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가는 양이 방향을 잘못 잡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양이라는 동물의 특징이죠.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도 가진 게 없어요. 뿔이 있기는 있는데, 뿔이 나긴 나는데 많이 자라봤자 뒤로 말리는 뿔이기 때문에 맹수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도 없죠. 그 몸집에 비하면 다리도 아주 짧습니다. 빨리 달릴 수 없고요. 자칫 넘어지면 일어나기는 더 힘든 존재예요. 실제로 비대한 양이 넘어져 버리면 스스로 못 일어나는 경우가 있대요. 옆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놓쳐버리면 그 누워있는 채로 배에 가스가 차서 죽는 경우도 실제로 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양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상상은 굉장히 희고 깨끗하지만 여러분 양떼 목장 가보셨죠? 어떻죠? 실제는 너무 더럽고 너무 냄새 나고 너무 지저분한 털이죠. 제가 실제로 저도 양떼 목장 가서 제가 경험한 건 그런 존재임에도 얼마나 식탐은 대단한지, 사람들이 이렇게 마른 풀을 주면 서로 먹겠다고 달려오는 옆에 있는 양을 진짜 사정없이 머리로 들이받는 것도 봤어요. 그런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양이 딱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다죠. 뭐죠, 여러분? 소리를 잘 분별한다는 것, 듣는 것에 예민하다는 것.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양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는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오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능력에 최고의 출중한 능력을 가진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구별해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을 따르지 않고 타인이 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을 양이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아무리 말로 설명해봤자 와닿으시겠습니까?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한번 보시죠. 매일 검요 매일 검요 매일 검요 양이 빨리 못 달리니까 여러분 좀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주셔야 돼요.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매일 검요 매일 검요 감요 멀리 갔던 애들까지 이제 감요 돌아오는 중이죠. 또 한 무리가 내려오죠.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마치 목자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벌판에서 목자가 부르니까 양의 그 울음소리가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습니다. 빨리 갈게요. 이렇게 저는 들리는 것 같아요. 목자가 먼 산을 향해 자기의 음성으로 불렀더니 양들이 소리를 내며 달려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양은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예요. 스스로는 지킬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나를 지켜주는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 약하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어제도 넘어졌고 오늘도 넘어지고 혼자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이기에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자로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양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백성의 목자로 서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그 양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10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양의 비유로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의 특징이 뭐냐면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말씀이 선포돼도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답답한 심정으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내가 양의 문이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래서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어. 안식일에 누구를 고쳤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아버지께로 나아갈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나보다 먼저 와 있던 너희는 8절의 말씀에 다 절도요 강도라 라고 설명을 했고, 그래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너희를 따라가지 않는다라고도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절도요 강도는 거짓 선지자들,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 자들. 오늘날 교회로 말한다면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님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목회자들. 다 그렇지 않은데요, 아주 가끔은 그런 목회자도 있다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 듣게 됩니다. 목회자만 그럴까요? 아니요. 교회를 통해 자기 이익을 구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직분자들도 있습니다. 주중에 한 집사님과 대화를 좀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런 코로나 상황이 생겨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안에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왜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해도 답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나온 20년, 30년을 돌아보십시오. 한국 교회들의 대부분의 목표는 교회가 성장하는 데 집중해 있었던 것이죠. 내적인 거룩한 성장이면 참 좋을 텐데 그것 외에 양적인 성장, 교회의 사이즈, 교회의 크기를 서로 자랑하고 교회 건물이 누가 더 좋으냐, 누가 더 크냐를 자랑하는 일에 지난 수십 년을 허비해 왔다는 것이죠. 교회가 배부른 일에 힘을 쏟기 시작했고 돈이 되는 일에 교회가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교회들이 부동산을 마음껏 구입하기 시작하고 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에 취해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잠시 멈추도록 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절도와 강도는 특별한 자인가요? 아니요. 그런 교회와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절도이고 강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절도와 강도를 같은 의미로 표현하셨지만 엄밀히 말하면 절도와 강도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절도는 뭐죠, 여러분? 훔치는 거고, 강도는요? 빼앗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다른 의미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 하나 들려드릴게요. 절도와 강도가 둘 다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서로 비난을 하고 비웃는 거예요. 절도는 강도에게 뭐라고 하냐면, 머리가 참 나쁘네, 조용히 몰래 힘들이지 않고 훔쳐오면 될 것을 왜 그렇게 미련하게 힘을 들여서 자는 사람 깨우고 겁박하고 협박해서 에너지를 쏟고 겨우 뺏어오느냐. 우리처럼 지혜롭게 몰래 조용히 훔쳐오면 되는 것을. 강도는 또 절도에게 뭐라고 할까요? 무슨 소리야, 나는 힘이 있어서 당당히 힘으로 빼앗는 거야. 너처럼 담을 넘지 않고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나는 다 깨워서 일으켜 세워서 내 힘으로 남자답게 빼앗아 가는 거야. 너처럼 수고스럽게 숨죽이고 긴장해서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서로를 비웃는다는 것이죠. 이런 걸 뭐라고 우린 표현하면 좋을까요? 속된 말로 놀고 있네 정도가 되겠죠. 악인들끼리 서로 내가 더 낫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이 사실은 세상에서 지금도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정치를 들여다보면 더 그런 것 같고요. 세상의 종교들도 서로의 방법과 서로의 주장을 펼치며
누가 더 나은지를 경쟁하죠. 그러나 결국은 모두 다 무엇이죠? 다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더 나은 사람 없습니다. 더 나은 세상의 종교는 없습니다. 다 죄인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이제는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교회들이 자신의 방법, 우리 교회의 부흥의 방법론, 우리 길이 옳고 우리가 이렇게 왔으니까 이것을 자랑하고 뽐내며 너희도 이렇게 해보라는 것. 수많은 세미나들, 수많은 방법론들. 근데 그 안에 그 방법론들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 예수님은 없고요, 십자가는 없어지고 복음은 없고 사람과 방법만 남아 있더라고요.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악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선포하십니다. 9절의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음을, 양들은 우리의 문 안으로 들어가야 생명을 건지게 되는 거예요. 양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상태를 구원이라 말씀하시고 문 밖에 있는 상태는 죽음이고 심판의 상태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한다면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문 안에 들어가면 구원이고 그 문 밖에 있으면 심판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원수는 그것을 알기에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뭐라고 미혹하겠습니까? 그 좁은 울타리에 왜 그렇게 목숨 걸고 들어가려 하느냐? 울타리 밖으로 나와서 자유를 누려라. 내가 널 잡아먹을 수 있게. 교회에 가면 여러분 뭐 하다 옵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텐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설교하다 보면 대부분 이거는 하고 저거는 하지 말고 그런 것들 뿐이잖아요. 숨도 못 쉬도록 옥죄어오는 것 같은 설교들, 율법, 그리고 딱딱한 교리, 도덕을 강조하고 성품을 강조하고 섬김을 강조하고 희생, 헌금은 또 왜 그렇게 종류가 많은지 우리 교회 확인해 볼까요? 11조, 감사헌금, 절기헌금, 장학헌금, 선교헌금, 러브미헌금, 또 구제헌금, 기타 등등. 교회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빼앗아가는 것 같은 그런 교회 안에 왜 그렇게 비집고 들어가려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우리 밖으로 나오면 자유가 있어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가출해 보신 분 계십니까? 있으시면 고개 살짝 이렇게, 아까 3부 예배 때 너무 이쪽에 앉아 계신 분이 너무 크게 이렇게 하셔서 다 봤어요. 그분이 가출했다는 걸. 왜 가출하죠? 집 밖에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상 나가면 고생이죠. 부모님의 간섭과 개입 밖에 있으면 참 자유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나가봤더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고 돌아올 뿐인 것이죠.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인간의 독립의지는 죄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독립 말고요,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는 독립 말고요, 인간의 독립의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죄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도 그러한 것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먼저 인정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무엇을 인정하냐면 우리는 스스로 독립해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양과 같아서 목자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버리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구원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가 문이기 때문에, 내가 문이니 내 안으로 나를 통해 나를 지나 들어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죠. 교리를 다 이해하고 성경을 다 이해해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출입하는 것 자체가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꼴을 먹는다 말씀하셨어요. 그 문으로 들어오면 영생하게 되는 양식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많은 목자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들은 목자가 아니라 도둑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지도자로서 자신의 책임감을 알고 있었고 이제 자신의 행해왔던 일이 이젠 다 끝나감을 알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요. 27장에 보면 민수기에 하나님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우셔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해서 여호와의 회중이 당신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양떼를 돌보면서 깨달았던 것이 있겠죠. 무엇일까요? 이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이 마치 양떼와 같다는 것을, 잠시라도 목자가 한눈을 팔면 범죄하는 길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방인들과 행음하고, 이런 백성들 가운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나 이후에, 모세 이후에도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기도를 했던 것이죠.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여호수아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원해서 여호수아를 세운 것 아니었고요, 여호수아 자신이 원해서 세워진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호수아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교회의 임직의 결과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김에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탁드리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모든 공동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도 있고 아쉬운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제가 듣기로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요, 모두가 오히려 통독수련회로 들어오시면서 이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성숙해가는 시간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임직 선거 결과로 인해 시험이 들어요. 교회 분위기가 확 가라앉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 되어지고 더 주님 앞에 열심이고 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감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참 목자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훈련받는 시간들이었어요. 성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사기 시대 어땠죠? 사무엘서를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열왕기, 역대기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다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유린당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가득합니다. 예레미야 50장에 그래서 이 백성들을 향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 50장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잘못된 목자들로 인해 양떼들이 길을 잃어버렸고 쉼을 잃어버렸고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지도자들로 인해 백성이 징계를 받았죠.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자는
양을 훈련시키는 자가 아니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를 포함해 대부분의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조심해야 될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영적 지도자이니까 무조건 내 말만 따라오라라는 것이죠. 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위험한 이야기이죠. 자칫 하나님의 자리에 담임 목사가 서는 경우를 보게 되니까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한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 목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 무리가 정말 진짜 목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르게 만드는 보조하는 역할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큰 양 무리가 있어요. 목자가 앞서 걸어가는데 곁길로 가는 양이 나타납니다. 목자의 음성을 안 듣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때 청을같이 튀어나가는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여러분? 개죠, 개. 정말 목자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달려가서 어떻게 하죠? 엄청 지저대죠. 엄청 지저대서 다시 무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역할. 그게 영적 리더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할 일은 뭐죠? 여러분 물진 않지만 지저대는 거예요. 피곤하도록 잠들어 있는 양을 짖어서 깨우는 게 제 역할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시면 시끄럽게 짖어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제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 목장이 있죠. 교구가 있습니다. 교구장님, 목자님들, 여러분이 하셔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런 교구장, 그런 목자라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목장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만이 참 목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23편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 예언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보면 두 갈래 길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게 실제로 두 갈래 길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유로서 얘기하는 것인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한 길은 바로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게 되는 길이고, 또 하나는 잠깐 어떤 방에 감금되었다가 결국 이내 며칠이 걸리던 간에 결국에는 가스실로 끌려가는 두 가지 길밖에 없대요. 결국 두 길 다 어떤 길이죠? 죽음의 길입니다. 두 길 다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죽음의 길밖에 없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기적과 같이 살아 돌아온 사람들, 그 수용소가 열려지고 생명을 유지한 채 살아나온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실제 실화예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바로 끌려가지 않고 잠시 감금되었다가 가게 되는 길에 섰나 봐요. 계속해서 이 사람의 눈에 매일매일 같이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죽음 앞에 두려워 떨며 가스실로 끌려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나도 점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위협과 숨도 쉴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어느 날 한 랍비가 끌려가는데 그 사람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두려움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입을 보았더니 뭔가를 계속 읊조리고 중얼거리고 있던 거예요. 무슨 소리인가 귀를 기울였더니 그 랍비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편 23편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 랍비의 고백이었는데 이 사람도 그 말씀을 왜 몰랐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외워왔고 알고 있던 그 말씀이 이 사람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것인데 어떤 충격이냐면 진짜 죽음을 이겨내는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구나. 내 눈앞에 놓여진 죽음의 그림자를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주님의 목자 되신 음성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 수용소에서 나오게 된 이 사람이 직업이 정신과 의사였답니다. 정신과의 치료의 핵심이 바로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 치료, 로고 테라피라는 방안을 창안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이 가장 평안할 때는 그 신선한 풀을 마음껏 뜯고 엎드려 자고 있을 때가 아니래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양이 가장 안전하다, 가장 만족스럽다, 가장 평안하다 할 때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아까 영상을 보셨죠? 뭘 원해서 달려왔을까요? 특별히 원하는 게 없었을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푸른 풀밭에 풀을 뜯고 있다가 목자의 음성을 들으니 기분 좋게 달려온 거예요. 제 눈에는 최선을 다해 그 짧은 다리로 뛰어오는 게 보였거든요. 소리를 내며 나 여기 있어요. 갈게요. 나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에 가장 평안한 때인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 그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표현은 결코 시적이거나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우리 죽고 사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의 해답이 되시고 정답이 되심을 기억하셔서 그분을 통해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밟고 지나가서 아버지 품 안에 안기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찾게 하시고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좁으나 생명의 길이 되시고 협착하지만 그래서 찾는 자가 적지만 그 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목자의 음성이 들려온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앞에 놓여진 죽음의 문턱 앞에 있을지라도 그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향해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실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다시 한번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께 이런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나는 양과 같아서 아무것도 혼자서는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없이는, 목자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겸손히 인정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구하십시오. 목자의 음성을 들려달라 구하십시오. 그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우리의 영혼의 최상의 만족의 시간인 것이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로 들어가, 양의 문이 되신 그에게로 들어가 영원토록 영생하는 복락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을 깨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려주시는 말씀, 살리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는 양의 문이니 내게로 들어와 꼴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 영혼의 가장 복된, 가장 만족된 시간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에게로 들어가는 시간이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인정할 때에 나의 목자가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내게로 와서 힘을 얻으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영생하는 복락을 주님 안에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유린당하며 하나님 핍박당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건져내어 주시고 아버지 품 안으로 불러들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지신 보혈이 우리를 낫게 하셨고 우리를 살리셨음을 믿으니 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떨기나무를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에게 알려준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역사를 봅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가나안 땅을 내다봤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믿음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고 뿐만 아니라 빛이 되고 우리의 생명과 진리와 모든 역사를 통해서 나는 나다고 얘기한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주님을 만나 주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을 찾기를 소망하는 우리 열방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한 주님 따라 이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소망하며 따르는 모든 열방의 가족들 위해, 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은 같이 참 이렇게 동영상으로 모든 일을 참 예배하는 열방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